우리의 구세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주님, 철저히 주님께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깨끗이 하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강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앞둔 내 주간을 대강절이라 우리가 말을 하죠. 이 대강절에는 초가 첫 주에 하나, 둘째 주 두 개, 세 개, 네 개가 켜지고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가운데 거 다섯 개까지도 켜지게 됩니다. 대강절을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애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아드벤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오신 것, 왕으로 오신 것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떨린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왕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기다림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기다림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즐거운 것, 기쁜 것을 기다리게 된다면은 설렘과 두근거림과 희망으로 아마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안 좋은 것, 나쁜 것을 기다리게 된다면 고통스럽고 슬프고 겁나는 일일 것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렘과 두근거림과 그리고 희망으로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의 절기 대강절을 휴일의 개념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왕이요 구세주요 또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적인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강절과 성탄절 핵심이 무엇이며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 그분이 바로 주제요 핵심입니다.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 주제요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만큼은 우리의 왕이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고 거룩하게 기다리며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치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대강절의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회개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욕심과 질투와 다툼과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웃과 교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기간, 바로 대강절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대강절의 주제는 바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한 사람 이야기가
오늘 2절 이후에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임을 분명히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다림 어떤 것일까요? 그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겸손함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등장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나타났음을, 구약성경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의 그 예언된 대로 나타났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자신이 복음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닦아온 조연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복무할 때에 가끔 우리 막사가 뒤집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군단장이 저희 부대를 방문할 때입니다. 군단장이 뜬다, 온다, 그러면 막사가 뒤집어집니다. 도로를 청소하고 부대 모든 군장들을 다 깨끗이 하고 정비하고 그리고 막사의 모든 것을 깨끗이 합니다. 군단장 한 사람이 와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바로 세례 요한 그분의 역할입니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종의 역할, 종의 사명, 이것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그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매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아니 신발끈조차 매지 못하는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셔야 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만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이 이 세상에 왔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 그것은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어의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humility, 이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는 휴머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거기에서 human이라고 하는 인간과 humility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휴머스, 땅과 같이 낮추는 것이다. 겸손은 땅과 같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다 흡수하는 것입니다. 구정물도 배설물도 모두 수용하는 것, 그렇게 겸손한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돼지의 마음입니다. 땅의 마음. 땅은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심지어 쓰레기조차도 수용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마음, 그것은 겸손한 마음이요 주님만 높이며 자신은 조연이며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성은 바로 겸손함입니다. 저는 이 겸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이혜인 시인의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겸허한 마음. 주님, 저는 늘 제 귀를 기쁘게 하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지만 일부러라도 귀를 아프게 하는 책망과 훈계와 충고의 말을 깊이 새겨 듣고 즐겨 청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키워가게 하소서. 꿀맛처럼 달지만 유혹이 되는 칭찬과 찬미의 말은 두려워하고 쓴바기 맛처럼 씁쓸하지만 약이 되는 어떤 충고나 비난의 말을 오히려 즐겨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조금씩 억울하게 느껴지는 말이라도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넓혀가게 하소서. 남으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받았다고 몹시 화를 내기 전에 제가 남에 대해서 잘못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거나 속단했던 부분을 먼저 마음 아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어떤 모임에서건 누가 먼저 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면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듣기만 할 뿐 수다스럽게 부풀려서 맞장구 치는 뻔뻔스러움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웃에게 제 자신을 알리려 할 때 장점과 성공을 가능한 한 숨겨두고 약점과 실수를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는 이 시를 읽으며 약점과 실수를 먼저 자랑할 수 있는 그 어리석은 용기,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혜인 수녀의 모습을 제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기다림의 영성은 겸손함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겸손함.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기다림은 회개의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외치십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되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회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함받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회개하는 것을, 회개할 것을 확인해 주는 표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누가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함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친 골짜기들, 그것이 메워지고 산들이 깎여져서 평탄해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기에 좋게 길을 다듬어라, 닦아라. 여러분, 이 길을 닦는 것, 굽은 길을 곧게 하는 것, 높은 것을 낮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길입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곧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한 말, 왜곡된 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길로 만들라. 구부러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길이 되게 하라.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길을 만들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신랑을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이 대강절에 철저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까? 두 가지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는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라.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가장 위대하다고 존경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업적이나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죠.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간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상한 심령으로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간다.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깨끗이 만드는 것.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회개하는 우리들의 영혼 속에, 상처 입은 영혼 속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지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병을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을 때에 주께서 주시는 자비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임하실 때에 이 대강절에 여러분들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두 번째,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회시 시편 51편 10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회개하는 영성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5편 1절과 2절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주의 전에 거할 자, 주의 성전에 거할 자는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정직과 공의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욕심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주님, 당신이 창조했던 그 정직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대강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직한 마음입니다. 오래전에 읽은 신문의 기사입니다. 한 통의 편지가 광화문에 있는 교보 문고에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교보 문고에서 책을 여러 권 훔쳤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의 과거에 훔쳤던 그 책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마음을 계속 찔려서 할 수 없이 자기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책값을 동봉하오니 나를 플리즈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다고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죄와 불의와 통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를 비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정직한 영을 회복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6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는 귀족 출신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서 낙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탐심을 버리고 겸허하게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는 내가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욕심을 없애기 위해 광야에 들어가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청결한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교만이 없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광야에서 기도하며 애썼습니다. 불의가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였던 사람입니다. 2017년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강절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정결한 마음, 교만을 포기하는 겸손한 마음, 불의를 내려놓는 정직한 마음으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떨림과 두려움으로 맞을 준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왕과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강절,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떨림과 두려움의 기다림 또한 우리에게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영성, 그 기다림의 영성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과 그리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대강절이 되었습니다. 주님, 대강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기다림의 영성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충만한 기다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